자, 내가 옆 사람에게 나 목말라 물 좀 줘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친구는 내가 지금 목이 마른지 배가 고픈지 알 리가 있다 없다? 없죠. 내가 물을 먹고 싶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목말라 물 좀 줘라고 말하면 친구가 줄까 안 줄까? 안 주게 생겼나 보다. 대부분은 줄 거예요. 그렇죠? 성격 나쁜 친구들 빼고. 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풍경이죠. 엄마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사줘 하고 쪼르는 아이의 모습 본 적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이 사진의 제목이 좀 독특해요. 왜냐면 저기 있는 저 아주머니의 정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어? 아니 시식 아줌마 말고 그 옆에 계시는 엄마로 보이는 저 엄마의 정체가 누군지 아냐고. 얼굴 자세히 봐봐. 누군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분이 바로 삼성 이건희 회장의 큰딸 신라호텔 사장 이부진 사장이잖아. 아들하고 모처럼 마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은 엄마 나 이 마트 사줘 이거입니다. 어쨌거나 아이들은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쪼른다 안 쪼른다? 쪼르죠. 자, 여러분 한번 봐봐. 지금 내가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 한번 둘러보자. 옆 사람 친구가 한번 위아래로 스캔해봐. 뭘 입고 왔는가, 옷이 잘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혹시 옷을 잠결에 거꾸로 입고 오진 않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서로 훑어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 그거 누가 사준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있고 신고 싶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자, 그거 누가 샀어? 물론 뭐 내가 산 친구들도 있겠지. 그럼 내가 샀다고 말하는 친구는 한번 물어볼게. 그 돈 어디서 나왔어? 대부분 우리는 옷이 필요하든 신발이 필요하든 핸드폰이 필요하든 필요한 게 있으면 주로 누구한테 이것을 요청을 하지?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갖고 싶은 게 생겼는데 이것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 뭐 옷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스마트폰 사주세요, 남자친구 사주세요. 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요구를 하죠. 남자친구는 엄마도 사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준비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가 요청하면 사주신다 안 사주신다? 물론 안 사주실 때도 있겠지. 예를 들어 엄마 나 필요한 게 생겼습니다. 뭔데? 담배 한 보루를 사주세요. 사주실까 안 사주실까? 이거는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사줄 수 없는 거. 이럴 경우는 안 사주지만 정말 내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게 있을 때, 내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부모님 볼 때 그거 너에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예를 들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교복이 필요해요. 교복 내 돈 주고 사 입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없네. 교복 누가 사준다? 엄마가 알아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내가 엄마 나 이제 중학생이 아니지 고등학교에 갔는데 고등학교는 교복을 입어야 된대요. 엄마 교복 사주세요. 엄마가 사준다 안 사준다? 사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필요한 걸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서 학교에 가면서 툴툴거리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래도 계모인 것 같아.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필요한 거 아무것도 안 해줘 라고 투덜투덜 한다면은 천재다 바보다? 완전 바보지. 왜? 자기가 뭐를 안 했으니까. 사달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부모님이 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세상을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 없다? 필요한 것들이 많다 적다? 많죠. 뭐가 제일 필요하니 얘들아? 돈, 남자친구. 저 어떻게 해요 저 스텝들? 남자친구 필요하고 돈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니? 어? 노트북이 필요하고 가방이 필요하고. 야, 이번 주에 하늘이가 저기 남학 아울렛에 가가지고 15만 원짜리 가방을 15,000원에 샀대. 이야, 이한을 어디 갔냐 이한. 오늘 찬양인도한 저 친구가요 남학 아울렛. 야, 나 진짜 놀랬어. 난 아직 가본 적은 없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면은 사람이 치여 죽는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더라고. 목포에서 한 번도 아울렛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가는 것 같은데 뭐 하다가 아울렛이 갔지? 가방. 그래. 가방도 필요한 거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해요. 이성이 필요해요. 이성? 성적이 필요해요. 그리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렇죠. 보다시피 외모가 필요해요. 필요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내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게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다 욕구 충족이 된다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가 있다 없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얻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있다 없다? 근데 해결이 잘 돼 안 돼? 어떤 친구는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다짐을 했어요. 내가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겠다.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을 끊겠다. 근데 수련회 끝나고 지금 2주 3주째 지나가고 있는데 결심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나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다시 드러나는 거야. 사탄이 집요하게 그거를 공격을 하거든. 그래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도 있다 없다? 있었어.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볼 거예요. 너무나 많지만 마태복음 세 가지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에 이런 사건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이어서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자, 이 앞에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고요.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였다? 나병. 이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했죠. 이 병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눈썹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그냥 끊어지고 온 몸이 썩어가는 병이고, 특별히 성경 그 시대에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실력 좋은 의사에게 간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다, 안 되는 문제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죠? 자, 앞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은 전부 다 나병 환자는 아니었겠지.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병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문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얘들아, 고개 한번 들어봐. 이거 중요한 메시지거든.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청소년들이, 선생님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삶이 다르듯이 우리가 각자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어. 해결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돼.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해결받은 사람은 누구다? 한 사람, 나병 환자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해결을 받았어? 그 사람이 주님께 나와 절하며 뭐하지? 주님, 저 좀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요청을 하는 거죠. 오늘 이런 요청하는,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또 다른 경우에는 마태복음 20장에, 자,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인지 봅시다. 시작. 20장 시작.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 아멘. 자, 이번에는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맹인이에요, 맹인. 자, 이거는 나병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천적일지 후천적일지 모르지만 그 요한복음에도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역사 이래로 날 때부터 눈 멀어서 맹인으로 난 사람이 눈을 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안과는요, 지금도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목사님 아버지도 눈을 다치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식이 될 것 같지만요, 안 그래요. 각막 같은 건 이식이 되지만 망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해 주신 그대로 살아야지 의술로 재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안고 있는 두 사람의 맹인이 있었는데, 이때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전부 다 맹인은 아니었겠지만 맹인의 문제와 견줄 만한 자신들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었어.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은 아주 소수야. 근데 그 소수들의 이제 공통점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까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맹인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공통점은 뭐죠? 먼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예배 나올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몸이 건조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 내가 뭐를 도와주면 되겠니? 항상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맹인 두 사람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앞을 못 보는 내가 앞을 보고 싶습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우스운 얘기예요.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그들은요, 주님께 구했다고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지지 않고 하나님, 이거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평생 소원했다면 앞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열정 믿음 가지고 주님께 구했더니 원하는 것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의 경우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런 사건이 있죠. 자, 이번엔 누가 등장합니까? 이번 축복성에 잘 참여한 친구들 이 말씀 기억이 날 거야.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계속 다음 절이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 지역을 다니실 때 일어난 사건인데,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늘 많은 무리에 에워싸여 다니셨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죠. 그런데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은 이 두로와 시돈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 이 여인이 가진 문제는 뭐였죠?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도 가슴 아프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는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동생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미안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암에 걸렸다. 병원에서 이제 몇 개월 못 사신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 마음이 아파 안 아파?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야.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운 거야.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데 주님께 찾아오잖아, 이 여자도. 그러면 여태까지는 찾아서 엎드려 절하면 바로바로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때로는 구했는데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어떤 친구는 그래요 목사님, 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봤어요. 기도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끈기가 있어서 소리를 질렀다고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야 나는 너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스라엘 집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 이런 식으로 일부러 예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시는 중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저를 도와주니까 결정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뭐 취급하는 거야? 개 정도로 격하시키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무시하는 거다. 지금 테스트하시는 중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다. 여러분 응답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조금 지연시켜 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조금 뒤로 미루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나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키우시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더 놀라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중이란 말이야. 어쨌거나 이 여인은 솔직히 그러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고, 어떨 때는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야. 내 주변 사람들은 아까 보니까 나병 환자도 고침받았고 맹인도 눈을 떴는데 왜 나만 기도 응답이 안 되냐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내 주변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응답이 없냐고.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공통점, 끝까지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개 취급을 당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무시를 당하는데 끝까지 자신의 뭐를 구하자 하나님께? 고개 들고 얘들아, 자신의 필요를 구하잖아. 나에게 꼭 필요한 그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끝까지 아뢰면 응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살펴봤던 이 세 가지 케이스의 공통점은 뭐다? 고백. 그래요. 좋아요. 또 깨달아진 들 말을 해봐. 얘들아, 반응을 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거든. 이 세 가지 케이스의 공통점이 뭐다? 구한 거. 그렇죠. 부르짖은 거, 나아온 거.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로 바꿔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의 공통점은 내가 필요한 거, 간절히 바라는 거 여러분에게도 있잖아. 내가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얻어지지 않는 것들, 전부 다 주님 앞에 구했더니 구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은 다 달랐어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병이라는 인식이 가득했어요. 나병 환자는요. 하지만 그는 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는 기도해도 안 돼. 여러 번 기도했다가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좀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나병도 고침을 받았는데 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니?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문제는 이게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야. 필요하니까. 이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면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두 맹인의 케이스는요,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묵상을 해보고 싶어요. 이 맹인은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협조적이다, 비협조적이다.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어. 나는 너무나 갈급해서 외치는데 주변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불신 가정에서 또 뭐 믿음의 가정이지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막 윽박지르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환경적으로 눌리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싶은데, 나도 도성축제 나오고 싶고, 나도 이런 축복성에 나오고 싶은데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포기하면 돼, 안 돼? 왜 포기 못하지? 내가 가진 문제가 너무 갈급하니까. 이 두 맹인은 주변 사람들이 야, 하지마 하지마 시끄러워.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무슨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 저리 가. 이렇게 막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요, 이들은 주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소리질러 외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눈을 떠야 되겠어. 이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부르짖었더니 해결되잖아. 환경이 어떠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주변에서 나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부르짖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케이스인 이 여인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너무 마음에 답답하잖아. 나는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내 기도만 안 들어주냐고. 왜 하나님은 나만 무시하는 것 같냐고. 왜 나를 개취급하냐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누가 뭐래도 주님은 너 사랑하셔.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당장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것은 그분에게 뭔가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 아닐까?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능력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오랜 기도를 통해서, 그 눈물 어린 고통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뒤집어 엎는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을 주실 때는 쉽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응답이 없어도 이 사람이 결국 해결받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아뢰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지. 주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7절이에요. 화면에서 띄워주시고 성경 보고 시작.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근데 세 가지 말씀을 전부 다 보면 한 가지 말씀이에요. 너 기도 좀 해라. 나에게 기도하면 구하면 얻게 될 거고, 찾으면 찾게 될 거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알겠어요? 한마디로 기도해라라는 말씀인데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따라해 볼까요? 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은요, 아마 자기 아들이 엄마 나 이 마트 사줘 해도 진짜 마트를 사줄 거야. 왜냐면 그 마트를 사줄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 우리 엄마는 그렇게 힘이 있는 엄마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 세계를 구해도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저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엄마 이거 사주라고 쪼르면서 마음속으로는,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은 거 터닝 맥카드가 갖고 싶은데 근데 엄마가 무슨 돈이 있겠어, 그냥 뭐 사주면 좋지만 안 사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 왜? 엄마는 그걸 사줄 능력이 있어 없어? 그리고 내가 나의 마음을 엄마한테 잘 전달하면 엄마가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근데 아예 말조차도 안 해. 애기처럼 쪼르기라도 하면은 그래도 다행이야. 우리 이제 머리가 조금 컸다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엄마 아빠한테 말할 거 안 말할 거 다 정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어차피 이건 말해봤자 엄마가 안 사줄 거야. 그런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얻어진다 안 얻어진다? 안 얻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나에게 너무너무나 귀한 복들을 주고 싶어져서 보따리채로 지금 싸질머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예찬아 구해라. 내가 지금 주려고 준비 중이다. 신영아 구해라. 지금 내가 너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산타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온갖 좋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하면 얻는다 못 얻는다?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는 주님의 지금 안타까움이 짙게 묻어 있는 거예요. 구해 좀. 옆 사람이 꼭 좀 푹 찔러봐. 구해라 좀. 찾아라 좀. 두드려라 좀. 주님이 지금 애 같아. 어제 그 부흥 집회가 끝나고 축구를 했어요. 오랜만에 축구를 하니까 지금 삭신이 쑤셔. 삭신이. 축구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애들 축구하는 거 구경하러 갔거든. 구경하러 갔으니까 뭐 복장도 안 챙기고 그냥 갔는데 갔더니 대학부랑 고등부가 시합을 하고 있는데 3대1로 지고 있다는 거야. 3골 차로, 아니 4대1로 지고 3골 차로 지고 열심히 뛴 결과 5골 차로 졌어요. 안 되더라. 이제 목사님이 35세가 되다 보니까 운동선수들도 35세는 은퇴를 하거든. 야, 내가 안 되더라 이제. 어쨌거나 그렇게 축구를 하고 나서 축구가 딱 끝나는데 사실 목사님 축구를 하려고 간 게 아니고 애들 구경하러 가려고 한 거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거든. 어제도 사실 2시간인가밖에 안 잤기 때문에 잠을 좀 보충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축구 안 하고 애들 잠깐 보고 가서 자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2시간이나 축구를 했더라고. 또 아직 좀 젊어요. 2시간이나 축구를 하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난 진짜 집에 가려고 그랬어. 근데 옆에서 진호가 목사님 배고파요. 목사님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요. 자꾸 징징거리는 거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게? 때려. 마음이 인자하고 온유한 목사님이 어떻게 밥을 먹고 싶어 애를 때리겠니? 물론 몇 대 때리기는 했지만 데리고 진호만 데리고 가. 옆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GS에 가서 밥을 먹이는데, 아니 설교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맞춰주시더라고 예화를.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 진호가 만약에 목사님한테 배고파요 말을 안 했으면 얘네들이 밥을 얻어 먹는다 못 얻어 먹는다? 나는 틀림없이 반드시 100%의 확률로 집으로 갔을 거야. 너무 피곤했거든. 그런데 딱 한마디 말이 나의 발걸음을 바꿨어. 어떤 말? 목사님 배고파요. 내가 필요한 걸 구했잖아. 구했더니 구한 것이 오잖아. 솔직히 말해 밥만 먹냐? 밥을 먹이면서 보니까 애들이 완전 거짓골이야. 너무 불쌍해. 그래서 목사님이 또 용돈 털어서 사우나 데리고 갔잖아. 진호는 목사님한테 배고픈 것만을 구했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 닮은 목사님은 밥을 구하는 이 아이들을 어디까지 데리고 간다? 사우나까지 데리고 간다. 몇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구하면 주시리라.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경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하나님께, 아니 목사님 같이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도 살아가는 제자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주고 싶어요. 인형을 뽑아달라고 하면 인형을 뽑아주고 싶고, 뭐 햄버거를 사달라고 하면 햄버거를 사주고 싶고, 내 마음도 그런데 너희를 위해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너 알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주고 싶어서, 너무나 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근데 왜 못 얻냐고?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시작. 왜 얻지 못한다고 얘들아? 안 구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뒷짐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길래 필요 없는 줄 알았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브루스 윌킨슨이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 재미있는 예화가 한 가지 나와요. 존이라는 영어로 존이죠. 한글말로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 가이드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베드로 사도가 손을 잡고 막 황금길을 보여주고 다이아몬드로 지은 집을 보여주고, 실제로 천국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우리 인간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최고로 좋은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가치로 황금 다이아몬드지 아마 천국에는 그런 것들 가치가 없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할렐루야. 어쨌거나 천국의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존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감격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이 나서 베드로랑 막 다니고 있는데, 딱 가다 보니까 저기에 엄청나게 큰, 우리 사랑의 교회 본당보다 더 큰 이 큰 건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 사진 내려가도 돼요?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저기는 뭐 하는 데예요? 물어보니까 베드로 사도 갑자기 내 손을 확 잡아채요. 저기는 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갈 길 가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이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잖아. 아니 천국의 비밀이 어디 있대요? 저 가보고 싶어요 하고 막 쫄르니까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한숨을 푹 내쉬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야, 깜짝 놀라게 우리 사랑의 교회보다 더 큰 건물에 진짜 선반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빼곡하게 선반이 들어가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선반마다 하얀 예쁜 상자가 리본으로 묶어가지고 상자들이 빼곡히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거야. 그리고 상자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이름이 써 있어. 김재현, 조승환, 김한결, 상자마다 한 사람씩 이름이 써 있는 거야. 김한솔, 미안해. 지금 집중하다가 상처 받지 말고 하서라. 이름이 한 명씩 다 써 있는데 이 존이 너무 궁금하잖아. 그럼 제 거 상자도 있어요?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아니 내 생각에는 있잖아.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자기 상자를 찾아가지고 풀러보고 있는 거야. 존이 상자를 풀어가지고 열어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여태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존이 그 상자 안을 보면서 한숨을 깊이 내쉬는 거야. 이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이 존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것들, 자기에게 꼭 필요했던 그 수많은 선물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는데, 결국 내가 세상에 살았을 동안에 한 가지도 얻지 못했던 거야. 왜 못 얻었지? 구하질 않아서. 하나님은 이미 내 이름까지 써붙여가지고 나에게 주실 엄청난 복들을 다 준비해놓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대기 중이신데, 정작 그 복을 받아야 나는 구하니까 안 구하니까?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얘들아, 우리가 왜 기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줄 알아? 바로 이 말씀 때문이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감격에 쌓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대. 여사님에게 물어보세요. 너 이제부터 구할래? 안 구할래? 아니, 눈을 좀 바라보고 인사해봐. 너 이제부터 기도할래? 안 할래? 오늘 예배 마치고 결단 기도할 때부터도 너무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 남들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대로 된다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처럼 멀뚱멀뚱 기적 현장을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야. 내가 구하면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건데 기적의 구경꾼으로 인생 끝나버릴 거냐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기적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간단해요. 뭐만 하면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은 이 부모님의 마음이야. 구하기만 하면 내가 줄 텐데 왜 안 구하냐 하면서 결국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야, 어떤 부모가 자식이 구하는데 나쁜 거 줄 사람이 있냐.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의 마음 우리가 좀 더 잘 깨닫기 위해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불을 좀 꺼주시고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 좀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마지막 광고가 인상적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야.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 당신은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너희들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있는 거라고.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자신의 생명이라도 갈아서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이야. 근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마음이 지금 안달이 나셨어.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는 나는 너에게 너무나 주고 싶은데 왜 안 구하니? 그 마음이 묻어 있는 거야. 어떤 친구들은 아니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거 알아서 다 주시면 되지 왜 꼭 기도하라고 하신대요? 왜 구하라고 하신대요? 잘 봐봐 얘들아.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신발 사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야. 누구한테 말할 수 있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거 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라고요.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의 습관을 기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는 결단 기도부터 오늘 저녁 예배부터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분반 안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합니다.